저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령에 대한 말씀 쭉 다 보셨는데요. 오늘 아마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60페이지에 2번 은사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과 마귀조차도 우리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원하면 어떤 체험이든지 간에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F번입니다. 이제 진실된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종교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무디라는 분이라든가 스펄전 다 영적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영적인 것에 권위를 내세울 때 쓴 레퍼런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사회학자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내세웠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이 성경을 부정한다,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당장 도망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G번입니다. 많은 은사주의 그룹들은 방언으로 말하지 못하면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개도 방언하고 닭도 방언하는데 왜 당신 방언 못하냐, 당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앞에 들으셨듯이 외국어입니다. 그냥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랄랄랄라 하는 이런 이상한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언어는 수태고지 할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고지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언어 또한 사람에게는 언어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 이런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을 때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언어로 들리는 것, 그것이 또한 이런 방언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지금 현대에서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 말이 방언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순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순수한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이다,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전에 레드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랄랄랄라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셨거든요. 자기는 모르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천벌을 받을지도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순복음이란 것은, 진짜 복음, 완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냥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이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못 믿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불변들에게 사람들이 물렸을 때
이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로 나을 수가 없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어떤 것을 더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복음에다 다른 걸 더하는 것, 여기에다가 너희가 할례를 하면 더 좋은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면 어떤 선행을 베풀면 더 좋은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면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란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도 들어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 순복음, 완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이런 걸 이건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것만으로도 완전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완벽하답니다. 예, 컴플리트입니다. 어떨 때 컴플리트인가 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열어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순종할 때 그때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주의 그룹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주장하는데 집중하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사들도 많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성령님만이 모든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을 주장한다기보다 그 은사들을 주장하는 거죠. 주신 능력만 숭상하는 거죠. 능력을 너무 잘 썼던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구 기억나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많이 있지만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삼손일 겁니다. 삼손 능력 엄청났습니다. 당나귀뼈 하나 가지고 팔리스타인 사람들 다 때려 죽였습니다. 사자도 잡아 찢고요. 그 안에 벌꿀도 잡아먹고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능력만으로 사실 끝나버렸습니다. 믿음장에 나오긴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보면 구원 하나 받는데 끝났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은 딱 두 가지 목적을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지만 신격의 삼위일체 중에서는 가장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가장 수줍어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무엇을 증언하신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에 대한 것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증언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유. 지금 없어진 은사죠. 대언의 은사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은 없어졌고요. 병고침도 없어졌고 사도직도 없어졌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을 시기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사람들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라는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현대 시대의 사도 운동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죠. 사도 운동이 있거든요. 난 이 시대에 난 사도야. 나를 따라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사도라는 것은 그분이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제자 중에 한 분이셨다면 믿겠지만 물론 마떼아나 바울 같은 경우는 뒤에 했겠지만 뒤에 받았지만 사도직을 이런 분들은 사도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신유 또한 똑같습니다.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실 수 있지만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과연 신유라는 기적의 은사는 사실은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요. 이방인에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만 이 대언자가 하느님에게서 왔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지 않거든요. 절대로. 어떤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당당하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돌아옵니다. 이것을 무수히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항상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느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우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를 보시면 초반에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정말로 무수히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을 고쳤고 바울도 사람들을 고쳤고 사도들이 가서 그 옷자락에도 만지면 병든 사람들이 낫고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닌 곳은 유대지방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않았고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이런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그 기적들조차도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방인들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유는 복음 선포, 그러니까 신적인 치유라는 거죠. 병 고침은 복음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역사들이. 그러면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병 고침 없어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데 병 고침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다 돌아오는데. 사도행전 3장 7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우리 찬송가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 이렇게 해서 예전 찬송가 이름은 금과 은이었고 우리 갈보리 찬양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 구제물을 계속 요청합니다. 성전문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표적 은사죠. 사실은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권능이 있다, 권한이 있다, 우리의 말을 제발 좀 들어라, 이 표적을 보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신 거죠. 두 번째 4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 치리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사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들을 잡아서 가둬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잡아 갇혔다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공회를 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손을 대었다는 것은 한 대 때려 폈다는 거죠. 좀 맞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맞고 난 다음에 공회 앞에 섰습니다. 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쳤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들었고 이제 회심해서 회개하여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4장 4절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초쯤 되더라.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남자의 수만 셌습니다. 여자 아이들 수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안 셌습니다.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정에 하나만 있어도 한 15,000명쯤 믿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런 일,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돌아서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9장 34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이제 룻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애니아는 마비병을 앓아서 8년 동안 자리에 누운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는 중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중풍을 앓고 꼼짝 못하고 사지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고 입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이제 질질 흘리면서 드시고 계셨겠죠.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3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사지마비가 된 중풍 환자가 8년 만에 벌떡 일어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의학의 도움으로도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재활을 하면 글쎄요. 운이 좋다면 조금 두리번거리는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잠깐 읽어보실까요? 룻다와 샤론에 가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한 사람 고치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것이었다는 거죠. 9장 40절 42절도 보시겠습니다. 40절 42절입니다. 이제 도로가라고 하는 이제 선행과 구제가 많은 그런 요바에 사는 여제자죠.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40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도와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42절입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여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었던 겁니다. 신유는 때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행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행해진 게 아니란 거죠. 믿는 자라도 있었지만, 나사로는 믿는 자였지만 일어났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제발 저에게서 빼주십시오. 이 병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면 좀 삐지겠습니다. 삐지가지고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겠는데, 바울은 역시 위대한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넘치는 이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 너무 많구나,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의 것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한 성령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취할 태도란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였지만 병고침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타나면 병고침 받은 은사의 기록은 거의 없어져 갑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후반에 가면 거의 없어지죠. 믿던 사람들조차도. 디모데도 병을 알아서 바울에게 포도주를 조금 병을 위해서 써라. 당시에는 다른 약이 없었기 때문에 물약 같은 거, 마취제라든가 포도주 이런 거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먹고 취해라 이게 아니라 병을 위해서 조금 써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에게서 서신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이고요.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의 아주 절친한 동역자였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였겠죠.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조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할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로 죽지는 않고 살아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근심 많죠. 로마 교회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이게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 친한 동료 군사인 에바브로디도도 죽게 됐으니까 근심이 심한데 그걸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서신으로 적었습니다.
주님의 선택된 종들에게조차 이런 즉각적인 기적의 병고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이 나으시기를. 주님께서는 근데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들으셨죠, 사실. 우리 기도에서 많이 나은 분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님께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 시대에 그것을 보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만약 많다면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시다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근데 구하긴 구하는데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병에는 정신적인 병도 있고 육체적인 병도 있고 마귀가 들린 병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이것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가장 맞은 시기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병고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증진시키는, 믿음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숙제는 로마서 8장을 읽으시고요.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해서 그러면 안 취할 정도만 마실게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술 먹으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잠언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 모금 마신다고 어떻게 안 되겠지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제는 이제 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아웃라인만 잠깐 잡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고자 하는데요. 62페이지입니다. 침례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 밥티조에서 말이는 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베프티즘과 밥티조라는 말이 왜 비슷할까? 영어인데 그리스어, 헬라어와 영어는 굉장히 좀 다르게 철자가 바뀌었는데 의미가 있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또 비슷하게 생겼을까? 철자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어의 발음이 나오는 대로 영어를 옮긴 겁니다. 그냥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애매하게 만드느냐? 침수된다는 의미를 이제 직접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스어를 직접 번역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조가 안 맞는 거예요. 장로교에 세례해 주는 사람인데 자기는 밥티즘을 이건 그냥 침례야라고 말하기는 너무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시대 교권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발음되는 대로 읽어야지 해서 베프티즘으로 바뀐 겁니다. 영어로. 즉 이건 실제 의미를 좀 감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서는.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이멀전, 베프티즘 이렇게 적어 있는데 이멀전은 정말로 침수된 겁니다. 물속에 빠뜨리다. 우리 디핑하는 거 있죠. 완전히 그냥 푹 빠뜨리는 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멀전이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규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밖에 규례를 안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침례인데 침례 교도들은 침례를 가장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애를 2-3명 낳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나는 결혼을 했는가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란 거죠. 어떻게 보면 결혼 서약 반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라는 것이 우리는 결혼했고 결혼 서약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 서약 반지 자체가 결혼은 아니죠. 그건 남들한테 나는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같이 이 사이에서 나는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침례라는 것이지 침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란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침례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침례받기 전까지의 죄는 침례받음으로써 죄가 씻어지는데 침례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침례를 안 받았답니다.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잘못된 믿음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봐야만 알 수 있겠지만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믿음에 의하면. 밥티즘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혼동되고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유형의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의 밥티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스프링클, 물을 탁 뿌리는 거죠. 적셔가지고 탁탁탁탁 뿌리고 다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떤 교회는 물을 붓습니다. 머리에 그냥 양동이를 한 바지 붓죠. 어떤 교회는 물에 직접 잠기는, 우리는 이렇게 통에다가 직접 줍고, 이 물속에 잠김을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물에 잠겼으니까 벌떡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것을 일으켜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유아애들에게 베프티즘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유아 침례죠. 유아 침례. 유아 세례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때 침례가 옵니다. 침례를 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인지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베프티즘을 주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어떻게 대신해서 줄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베프티즘도 실행하지 않는 교회도 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침례, 유아 침례하고 침례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대략 한 5천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19세기까지. 박해를 받아가지고. 단지 나는 침례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유아 침례를 나는 안 받겠다는 것 때문에. 유아 침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믿게 돼가지고 재침례를 받는 것 때문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냥 익사를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수한 피 흘린 발자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책이 있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 이 책 보시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밥티즘이 현 시대까지도 가장 많은 분열을 가진 이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례 성도 선조들은 침례라는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 믿음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산에 숨기도 하고요. 다른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쯤 되면 애들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의 애들을 몸속에 문서를 숨겨가지고 성경 구절을 숨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들은 은밀한 믿음을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 죽기도 하고요. 수백만 명의 침례 성도, 정확하게 말하면 5천만 명 이상의 자녀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하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너무 확고하게 고수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핀자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런 핍박은 안 받습니다. 그래도 말씀 전하기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말씀 전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취했던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입장을 기꺼이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이제 주의 깊게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구절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배울 것입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권하기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타협 잘합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면 편하거든요. 살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진리에서는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 배반하는 모양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침례에서 좀 더 깊게 공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